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요, 연약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 돕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일부러 찾아가지 않잖아요, 잘. 여러분, 특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다 보면 처음에는 몇 번 찾아가지만 그 다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삶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행동에 옮겨질 때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이 시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무에게나 막 뿌리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받을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해서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축복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고 기업이 번성하고 잘 되면요,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바빠가지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어디가 있을까요? 사업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게 되면 골프장에 가 있다는, 등산하러 가야 된다는. 여러분 이상하죠?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주시느냐,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주는 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인내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낙심해버리고 에라이 모르겠다,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그러고는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한 번 더 소개할 테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시련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부터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쫙 갈라져 버려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려서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미사일 몇 방을 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10번의 폭격을 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일도 시켜 먹고 좀 되겠는데 그냥 보내니까 너무 아까워. 그리고 자존심도 상해요. 저런 노예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당시 애굽의 철갑병 부대를 데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바로 저 코앞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좀 위기의 상황에 도래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치려고 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냐 이거죠.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마다 노예 근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노예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조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왜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열재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이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역경 속에서 똑같이 불안하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와 있습니까? 모세한테 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 자기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데 모세가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때도 너희들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려고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가 뭘 하라고 시켰느냐? 그냥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만이 악한 환경을 지배하고 이겨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악한 환경에 지배당해버려요. 압도되어 버려요. 그래서 압도된 증거가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믿어지면, 그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압도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사람 욥을 보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에, 모든 시련에, 모든 고난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폭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를 한꺼번에. 그것도 여러분, 사람의 가장 이 마음의 큰 상처가 뭐냐면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건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충격의 데미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불치의 병을 얻었습니다. 예? 상처에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 속에 구더기가 끓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 몸의 한 부분에 나도 고통스러운데,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 있을 텐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선 지금도 내 삶에, 내 인간의 역사 속에, 내 환경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신앙을 사탄 앞에서 자랑했어요. 사탄아, 네가 보느냐? 내 종 욥을 유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랑하게 할 만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시련만 당하고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련, 믿음의 시험,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시험에 합당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는 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서도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꽉 내 가슴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가 잘 안 되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집니까? 예?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항상 좋은 일만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도 섞어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가장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이 선이 뭔지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니까요. 굿. 그냥 굿이 아니고 굿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굿. 굿. 영어 잘하시네요. 예, 굿. 여러분의 삶의 결국을, 과정은 좀 힘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굿 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팍 살아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와도 겁이 안 나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굿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여러분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옆에 와서 마귀가 옆에 와서 그거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별 없잖아. 봉사해도 별거 없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낙심하게 만들 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욥은 사탄이 와서 정죄하고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지만 욥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련의 결과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오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뭘 한번 하나님이 물질을 뺏어가면요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어. 그냥 막아지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건강을 한번 뺏어가셔버리면요 건강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단절시켜버리면요 난 오도 가도 못하는 외톨이가 돼버려요. 왕따가 돼버려요. 왕따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네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참아라. 왜? 이 시련이 주신 이유가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 같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막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묶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네 힘으로 안 되는 줄 네가 알아야 돼. 네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코너에 몰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예수 교회 다녔지만 별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뭐 절절하게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뭐 기도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그냥 참다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해야 될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아 있지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시련의 결과는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련이 축복이 시련을 변장으로 해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것이 내가 미워서 싫어서 하시는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누구로 대하시느냐? 외인으로,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이 뭡니까? 자녀로, 딸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아들과 친딸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어긋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거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면, 버릇없는 행동하면 가만 놔두셨습니까? 여러분, 징계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자녀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8절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는 거래요.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만일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징계가 여러분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가 여러분 과거의 삶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됩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됩니다. 존경받는 사업가, 존경받는 교수,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없이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탁월한 목사님들 같은 거 보면요, 다 엄청난 연단을 겪었어요. 연단을 겪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설교하는 그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단순한 지식 가지고는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위로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이왕이면 고난을 안 받게 하시고 위로 안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도 예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네, 내가 위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때로는 이런 약함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왜 저렇게 엄청난 시험을 당했을까? 욥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와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큰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 큰 시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시련이 올 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죠. 하나님께 그가 말한 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 전멸 작전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잘하고 왔느냐? 사탄이 물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부하 한 명이 와가지고, 도목님, 저는 사망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자 입으로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롭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하가 와서 또 보고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초에 부딪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부하가 세 번째 부하가 왔습니다. 이 세 번째 부하가 와서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썩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무사안일한 삶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고 이러면요, 우리는 금방 신앙이 썩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안일한 삶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시련이 왔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 막 일어날 때는 그것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품는 순간 나는 그것에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즉시 우울해져 버리고 낙심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맡기셔야 돼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진짜 내어 맡겨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제는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싹 다 맡기고 가세요. 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죄치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기초입니다. 기초.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입술을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속상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이 막 폭발해서 입에 나오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개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려고 그러면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 우리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거는 불평하는 말, 속상한 말, 기분 나쁜 말, 그것 가지고는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 하면요, 기분 나쁜 말, 속상한 일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해야죠. 나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죠. 이왕이면 나는 건강해진다고 말해야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말해야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십시오. 욥처럼 삶을 통해서 오히려 속상하다 그러지 말고요, 더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음에 있는 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오직 선할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남을 돕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아이고 뭐 저래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런 말을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뭔가 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데 대가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를 하면 7개를 더해 주십니다. 2개 이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3개 이렇게 안 줍니다. 하나 하면 7개, 10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올리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절대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